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재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극히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잘 산 자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욥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많은 양들, 낙타, 소들, 나귀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탈취해버렸죠. 종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10남매가 죽는 큰 사고를 만나죠.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에게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는데 욥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게 되고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극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때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합니다. 아내가 드디어 넘어지죠. 아내가 이러한 큰 시험 앞에 드디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무너지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충동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욥은 그때도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절망할 일들이 올 때,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올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읽어보면은 욥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그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통 속에서 그도 무너집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일찍이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욥의 연약함이 나오죠. 24절에 욥기 3장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고통과 불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욥이 무너지죠? 무너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욥이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그냥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완전한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더욱 성숙한 사람은 있지만은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정도 앞에는 믿음을 그래도 지킬 수가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욥의 부인도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나의 신앙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육신에서 나오는 사망의 소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교만이요. 저 사람은 믿음에서 쓰러지지만 나는 믿음에서 쓰러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는 소위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 저들 속에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득하게 채워졌던 사람이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육신의 소리와 통화를 해서 떠나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요.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 만나는 문제들을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따라서 다 조정을 해 주셔서 이곳까지 믿음으로 동행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내 마음에서는 사망의 생각과 동화되어서 성전이 삽시간에 부정해져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장자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믿는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아버지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겸손하고 안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를 무시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그러한 죄의 덫에 빠지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얼마든지 죄에 사로잡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됩니다. 수양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랑할 것은 없는 그 자체를 발견을 해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임을 깨달을수록 얻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내가 오늘 또 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것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지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를 아니해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신다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범사에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더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그 자리,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떠나지 않도록,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교만의 장막 안에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량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주 떠나 가시면은 나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주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면은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